에스겔 4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0절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13절 거룩한 방, 또 13절 하반절에 거룩한 곳,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방, 거룩한 방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 말씀은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그런 말씀이 지금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경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방을 마련해 주셨고요. 또 제사장들의 방은 이곳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전 본관 앞에 안뜰에도 있었고요. 또 안뜰 문의 문간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처럼 구비된 여러 방들을 또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 경내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 뿐만 아니라 또 성전 본체 옆에 위치한 또 독립된 건물에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지성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과 또 성전 밖에 제사장들을 위한 거주지야 또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여러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런 제사장들의 방, 또 제사장들이 먹었던 여러 그런 음식물,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이처럼 크게 배려하고 신경 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것, 충분히 공급하여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긴 그런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세속적인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한 만큼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책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을 둘러보면 사역자들 중, 하나님의 종들 중 무수하게 극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참 많아요. 저도 광운교회까지 지금까지 4차례 교회를 경험했지만 교회마다 이런 여건도 다르고 또 그런 상황도 달라서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어려움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는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 또 이를 불평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얘기를 저도 종종 들었는데 참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고 너무나 잔인한 말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의 길이, 참 이 사역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또 고난이 따른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외면하거나 또 마치 당연시하는 것은 오히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운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책무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풍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한 만큼 공공한 일에 빠지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 전체를 가리켜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 후반절에 보면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도 이 제사장의 의복을 가리켜서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다시금 칭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본문에서 이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방, 또 그 안에 두는 지성물과 또 제사장의 의복 등이 모두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제사장의 거했던 장소, 또 입었던 옷, 또 먹었던 여러 음식물, 지성물들이 거룩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인데, 이러한 면모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위치가 어떠해야 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 성도들의 삶의 면모는 이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해야 함을, 또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또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이 다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거룩해야 하는데, 혹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거룩함에 부접한 것들, 또 불의한 모습, 또 불경건한 모습, 또 요나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반기를 들며 그렇게 제약된 요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보아서, 마땅히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참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또 교훈받고자 하는 내용은 이 14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복과 관련한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내에 들어가고 또 성 밖으로 나갈 때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지금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깥들로 나아갈 때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 방에서 거기에서 제사장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옷이 당연히 아까 모든 것이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로부터 더럽혀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성전 바깥들로 나올 때 옷을 제사장 그 방에서 벗어놓고 나갔다는 것은 반대로 역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입고 또 성전 내로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성전 안뜰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제사장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성내로 또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까? 그 거룩한 의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주 예수님의 의로 입혀진 예복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의 의로 입혀진 의복을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는 그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그 예수님의 공로의 피의 의수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늘 그것을 인식하셔서 항상 그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예수님의 공로로 입혀진 그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늘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또 순결함을 지켜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교훈 받았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또 2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거룩으로 특징 지어진다. 또 3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의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제는 정욕의 그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혹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가 참으로 무릎 꿇고 그 뜻에 사용되어지고 또 이용되는 일에 저희들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